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저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현실, 미래적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판이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막상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고 당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올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66장 15절부터 24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7절에서는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불로 태워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으로 24절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통해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가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은 앞에 T 접속사가 들어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향해 반드시 보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수레와 회오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그 상황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불로써 맹렬한 어떤 바람으로써, 여기 이 바람이라 회오리 바람은 태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람과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노여움을 나타내신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슈브라고 하는 동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보통 슈브를 쓰진 않죠. 남은 자들을 돌이켜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패역한 자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되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 그것들을 그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더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택했던 만큼 그대로 내가 되갚아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막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눈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겠죠. 적당히 이제 그 죄악들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돌아와야 됐을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너희가 한 만큼 내가 되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돌아와야 했을 텐데 그것을 놓친 거죠. 은혜의 때를 놓친 거예요. 그들은 16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을 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베풀었는데 죽임당할 자가 너무나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의 대신 죄를 선택한 그 백성들, 그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염두를 하지 않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했을 거고 두려워했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을 스스로 경영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력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했던 것이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한 인물이나 어떠한 한 물건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동산으로 인도하는 어떠한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옳다,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신상들, 우상들, 그것을 따라서 지금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것, 이것이었어요. 성경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 그리고 쥐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의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고,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을 만지고 또 돼지와 쥐를 먹으면서 그것들로 자신의 어떤 신앙,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그것들로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과 불법을 행하면서 스스로 구별되었다,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외식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아직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이방인과 고자들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과 선민의식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방인과 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낫지,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의 존재를 봐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에 매여서 그것의 안일함을 갖고 살아가다가 당황하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정작 심판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18절부터 23절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첫 번째,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의 행위, 그들이 하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뒤에 보면 사상,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계획도 알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불법한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일들, 계획들, 실력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과학과 철학과 기술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아실 때 그저 가만히 계속해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라고 해요. 문 나라와 민족적, 또 언어적, 집단적, 민족과 언어의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 또뿔, 룻, 두발, 야완, 이 모든 나라들에 보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못한 많은 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편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징조를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많은 나라들, 이방인들, 다시스, 서쪽에 있는 스페인, 그리고 뿔과 룻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 두발은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유럽 쪽이고요. 마지막에 야완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듣지 못한 많은 다른 섬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존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존재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삶에 국한되어서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배반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를 성경은 군사라고 표현해요. 군사. 왜냐하면 이 세상은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합치되기 위한 노력들이 없이 안일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뭇 나라와 뭇 언어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사명들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가. 이것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의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해야 돼요. 금이나 보석이나 향료와 같은 아주 고급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냐면 형제들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어떠한 구별된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20절의 상반절에 보면 예물을 어디에 담아 드리냐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린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괜찮다. 너의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삶을 보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떠한 고백을 했어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핀숯을 그의 입에 두고 그 악이 제하여지고 그 죄가 사하여졌을 때 이사야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었죠.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를 포장해 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물로 살아드리고 내어드려야 되겠죠. 21절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앞에 접속사가 좀 생략됐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게다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자체가 부담이 아니죠.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영광으로 이 존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예배자로 살아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 죄가 반영하고 번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아름다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그것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내가 그렇게 새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예요. 너희는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서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찾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인생은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 누구를 예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다른 길은 역시 예배하는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은 늘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 24절. 아름답게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24절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내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끝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결국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야, 순종하면서 살아내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반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가 행한 만큼 반드시 휴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되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다고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당에 있다고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것이 옳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이사야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났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의 때인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르게 예배하는 진실한 신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살도록 속이는 사탄의 은밀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